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힘,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중심의 삶 이제 7번째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종종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다른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말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많은 순간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은 뭐였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른 신들을 타 종교의 신들, 예를 들면 이슬람 또는 불교 또는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 말의 의미가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는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마음도 우상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 같다니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쉽게 만드는가 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면서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간 그 뒤에 소식이 없자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인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인내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를 인도해온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어서, 두 번째는 앞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갈 눈에 보여질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신이 필요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금송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위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개 표면적 우상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표면적 우상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우상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로 그 우상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금송아지 형상은 표면적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가 아니어도 되죠. 다른 무엇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 우상 뒷면에 그들이 이 표면적 우상에 의미를 부여했던 그 진짜 원인은 그들이 안정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이 알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 안에 없으면 그들은 안정감과 통제의 우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서 결국 금송아지 형태의 무엇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을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경석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이 부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돈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얼마든지 선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말할 정도로 돈은 유용하게 쓰이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돈은 유용하게 쓰이면 그 영혼의 기쁨이 있고, 돈은 유용하게 쓰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그 한 대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리포터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으로서 삶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도 주저하지 않고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포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면 그들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삶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생들도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며 돈에 구속되어 살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병들어가고 있죠.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구속되어 살지만 똑같이 돈을 추구하더라도 그 돈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우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왜 벌고 돈을 추구합니까? 그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정하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돈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으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죠. 돈을 이용해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더 깊은 마음이 추구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과 같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에서 어떤 죄가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에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이 숨어 있는 우상이 발현된 증상일 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간음하였을 때에 밧세바가 만약에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가 간음한 것을 덮을 수 있도록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슬쩍 넘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 임신했다는 소식이 다윗을 무척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라 안에 알려지면 자신의 전우를 빼앗은 이것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성군이라고 칭송받으며 쌓아온 평판과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명예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전우였던 우리아를 교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움직였습니까? 다윗을 움직인 것은 명예. 그 명예의 우상이 다윗 왕에서 그를 꽉 쥐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명예의 우상에 사로잡혀 오히려 그의 눈이 멀고 죄를 짓는 무서운 자리에 간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차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위기나 두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며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혼자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착하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도 없고, 그것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범하면서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1계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이어서 처음이자 최상이며 최선의 계명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삶이 무너질 것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너의 마음을 채우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일은 항상 가장 처음이어야 되고 가장 최상이며 가장 최선이어야 한다고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가장 나의 마음의 중심에 또 우선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첫 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신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해도 우리 마음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우상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걸 잃으면 내 삶도 함께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것 잃으면 내 삶도 함께 그냥 붕괴될 것 같아 생겨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국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얻어질 수 있는 그것,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금송아지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우상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용납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되갚을 수 없는 용납을 받았죠.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바로 그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큰 용납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겉모습에 아무리 감추고 싶은 이 멋진 옷이나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도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용납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잘못이나 잘못의 반항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마음 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등돌림과 반역도 주님은 용납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용납하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깨달으면 이 큰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 때문에 사람들의 용납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정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석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되시기에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내 삶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안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온전한 안전감이 생겨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주님이 그것을 찾으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낙인 찍든 어떻게 평가하든 너의 삶은 참 귀해. 내 눈에 보기에 너의 삶은 참 귀해. 세상의 시선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작은 삶도 귀해. 너가 하고 있는 매일의 삶이 귀해. 너가 나를 사랑하며 하는 그 작은 모든 일들이 참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어 살지 않을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 채 대신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사람들 뒤에서 이 비판을 하는 이 험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우리가 왜 험담을 할까요? 이 험담 뒤에 숨겨져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 험담을 할 때 우리가 그 험담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참하고 또 그들과 함께 험담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무리들의 같은 생각에 동의하면서 용납받고 싶은 마음, 그 무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용납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용기 있게 말 못하죠.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기에 내가 다른 용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나가는 그 사람을 험담하고 대신 나의 불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의 성공을 보면 내가 마치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 같아서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한 채, 그의 성공이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은 채 내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여 내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들 안에 그러한 험담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불안감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절대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실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정의 우상이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는 은근히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섭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가 높임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인정이라는 욕구가, 이 우상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또 기쁨이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마냥 행복해 보이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괜시리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적대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 불행이 행복한 저 사람들 탓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기쁨과 하나님의 참 은혜와 환경과 상관없는 우리의 영혼 안에 주시는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만족함을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그 기쁨을 가질 수 없는 나의 환경이 비관스럽고 남의 행복에는 분노만 차오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그렇게 축복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 안정감, 인정, 기쁨,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소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용납을 받았고 최고의 인정을 받았고 최고의 기쁨을 알았고 최고의 사랑을 알고 최고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빛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세상에서 찾으며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빛 안에서 만족하고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은혜와 기쁨을 알 때에 우상들은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의 삶에 소명이 있음을 확인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아침마다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의 빛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였습니다. CNN에서 한 한국 사회를 분석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상하리만큼 고독사가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조사해 보니까 3,500명 가량이 그냥 고독하게 죽어서 2주, 3주 후에 발견되는 일이 허다한데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40대부터 60대의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여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거기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위기가 닥쳐와서 실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내 삶에 그런 조건들이 없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어지고 자기 안으로 숨어들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3,500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한국 사회는 가장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SNS가 소통을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조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이 땅에 절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 안에서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 자신의 인생이 비록 직장 현장에서 은퇴할지라도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매일 소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자신의 삶에 의미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살기에 이 세상에 참으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어둠이 깊어가지만 그래서 복음이 진짜 전해져야겠구나. 제대로 된 형태로 전해져야겠구나라는 마치 그런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에 소명이 있음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우리도 이 복음의 빛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험담하지 않겠다고 이 피상적인 죄를 회개한들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복음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죄의 자리에 몰고 가는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인정받는 그것 또는 용납받는 것 또는 안정감, 쾌락, 명예, 권력 어떤 것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편안과 안정감입니까?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겁니까? 명예나 권력입니까? 아니면 통제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우상이 있음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안에 우상들이 만들어내는 내 삶의 참상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가족과 모든 모습 속에서 용납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현듯 화가 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불편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일어나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변혁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동을 교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어지고 그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참으로 우리의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인용한 이 스티븐 칠더스 박사가 쓴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 포함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의 그 애정, 우리 지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사랑을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에 대한 안정감, 이것들을 끊임없이 누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하는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복음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가짜 우상들의 목소리들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는 일이고, 믿음은 마음의 우상에 속삭이는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복음 안에서 부유하게 될 때에 우리 안의 우상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불같은 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험담한다고 할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존경이라는 우상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적용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적용합니까? 먼저 그런 분노가 내 마음에 존경받지 못한 것 때문에 치밀어 오를 때에 잠시 멈춰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존경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낮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그리스도, 나를 존경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 깊은 은혜 위에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 바로 이러한 우상이 내 마음에서 힘을 잃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경배받으시는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등이 굽은 곱추라고 설명도 이 삭개오를 했지만,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장이 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제에 부합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일본 정부에 주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 안에 심한 왜곡이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삭개오의 키와 그의 키가 작은 열등감과 그가 세금 징수원이 된 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 왔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이나 소외를 받은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이 뒤에서 뭐라 손가락질 하든지 상관없이 그만은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모였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변화되고 싶어서 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해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람들을 조정해 왔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깊은 갈망이 있었으나 그 무엇으로도 그 돈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삭개오에서 그 열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신의 이름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집이라고, 세리의 집이라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자신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며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열망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과 같은 열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처럼 녹아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만나니까 자신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이 돈으로 표출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의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정이 삭개오를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했던 돈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쳐서 그들에게 되갚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필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녹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함과 사랑과 용납을 얻음으로 우리 삶이 저 속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삭개오처럼 치료되어야 될 마음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특징은 그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결코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이 없는데 돈을 아무리 쌓아놓은들 그 영혼의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는 복음의 빛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인정받고 온전히 안전하며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 주에 와야 될 그 영혼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자신의 형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신음하며 고독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고독사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면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안에 외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왜 또 이 죄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이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있는가? 우리가 설 때에,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 내 뒤편에 있는 진짜 우상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 주님께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아이에게 소리치고 있는 내 마음의 불안함, 내가 불안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생각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뾰족한 날선 모습으로 서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처럼 치료받아야 될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우상에 대하여 회개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권세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납과 무한하신 인정과 무한하신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분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복음이 주는 감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스러워야 그의 계명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아무리 단속해도 마음의 우상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 안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풍성하게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과 만족함 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커밋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한 주간 풍성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팀 나올 때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
말씀 안에서 이 삭개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열망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참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아 이곳저곳 어디에서 내 삶을 인정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어디서 내 삶이 용납받고 어디에서 내 삶이 긍정받을까 이것저것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안정감 있게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에서 그것들을 찾다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 우리의 모습 안에 여러 가지 나쁜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삭개오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정직히 들고 나아가오니 복음의 비단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영혼 안에 주님 이 하나님 비뚤어진 우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조명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영혼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용납과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찾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그래서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꺼내는 살아서 우리의 하나님 그 모습에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이 말이 못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의 저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그런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의 시선을 예수님 안에서 그가 온전히 변했습니다.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간수하시며 그 주님 안에서 만족되었기에 삭개오가 자신의 하나님 삶의 갈망을 채우시고 오늘 그것을 추앙하며 남을 괴롭게 했던 자신의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저들의 영혼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는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이 시간 그 세상의 우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로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우리 커맨시 교회의 미래와 오늘 이 한국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